할렐루야. 네. 오늘은 한눈에 보는 세 가지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되죠. 첫 번째 심판이 이제 인 심판이에요. 인 재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떴을 때 흰말이 오죠. 이 흰말이 오는 거예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첫 번째 흰말 타고 온 자예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지고 이제 7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세기 질서, 마지막 7년 환란을 시작하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얘기를 해주는 게 요 이제 첫 번째 인을 뜰 때예요. 활을 가졌다는 의미는 이 사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탄이 활을 쏘나요? 네. 무슨 화살을 쏘나요? 불화살.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불화살을 쏜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항상 마귀가 우리를 속이나요? 네. 이 불화살을, 거짓말을 우리한테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우리를 속이잖아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이때 적그리스도가 활을 갖고 온다는 거는 완전한 미혹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미혹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8장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파괴를 행하고 속임수, 엄청난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을 가지고 나오고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거침이 없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7년이 시작이 되면 아무도 못 당하죠. 그런 권세를 받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첫째 인을 보시면 돼요. 이거 심판 맞나요? 아멘. 엄청난 심판이죠. 재앙이에요, 재앙.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 속이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엄청난 심판이고 재앙인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활에 맞아서, 그 화살에 맞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를 요 말씀에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인을 띄시죠. 두 번째 인을 띄니까 붉은 말이 오죠. 붉은 말이 오는데 큰 칼을 갖고 나오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붉은 말이 나오는데 특징이 뭐예요? 땅에서 뭘 없애버려요? 화평. 화평을 없앤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전쟁 얘기죠. 전쟁을 하는데 화평을 제어버려서 서로 죽이게 하는 전쟁을 하는데 큰 칼을 가졌다는 거예요. 큰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3차 대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전쟁. 그래서 3차 대전은 언제 일어나느냐? 7년이 들어가면. 7년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큰 칼, 큰 전쟁,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재앙, 두 번째 심판인 거예요. 이거를 다른 걸로 뭐 해석할 게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거, 서로 죽이게 하는 거, 전쟁이잖아요. 근데 큰 칼을 받았어요. 큰 전쟁이죠. 그러면 큰 전쟁이면 무슨 전쟁일까요? 1차, 2차 대전은 끝났으니까 3차 세계 대전이 되겠죠. 4차 대전은 아니겠죠. 3차 대전이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전쟁은, 큰 전쟁은 3차 대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이거 심판 맞나요? 엄청난 심판이죠.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띄실 때 검은 말이 나오죠.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보리 석대로다. 아멘. 이 검은 말은 흉년, 기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말씀 그 자체로 기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저울을 가졌는데 한 데나리온, 이거 하루 품삯이죠. 한 데나리온 갖고 얼마큼 살 수 있어요? 밀을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보리를 석 대밖에 못 사요. 한 대가 많지 않아요. 하루 품삯을 가지고 그 정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굉장히 물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 큰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기근은 오겠죠. 그러니 물가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하루에 10만 원 만약에 번다고 치면은 그 10만 원 가지고 밀 한 대, 보리 석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경제가 폭망하고
물가가 치솟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때가 오겠죠. 요거 심판 맞나요? 엄청난 심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지금 이 심판들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이거 흉악한 애예요. 이 청황색 말인데 이름이 사망이에요. 이름이 무시무시한 애예요. 그리고 뭐가 뒤따르냐면 음부, 지옥이 뒤따르는 아주 무시무시한 청황색 말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 검이라 하면 전쟁이죠. 그 다음에 기근이죠. 그 다음에 사망, 뭐 지진이나 뭐 여러 가지 천재지변들 뭐 이런 것도 포함될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로서 전염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이 있을 거고 기근이 있을 거고 지진이 있을 거고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인을 뜰 때 그런 일들이 그런 재앙들이 그런 심판들이 있을 거라고 기록해 놓은 거죠. 이게 짝이에요. 예수님이 계시해 놓으신 말씀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뜰 때 이 각기 흰 말, 빨간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오면서 이런 심판들이 있을 거라는 거를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진행이 된다고요? 휴거 되면서 7년 한란이 들어가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 때나 막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해진 때에 7년이 들어가면 그 7년은 마지막 한 일이죠. 야곱의 환란이란 말이에요. 그 들어가는 시점에 휴거가 있으면서 7년 환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지구의 마지막 타임라인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이 딱 끝나고 말은 여기까지예요. 말이 끝나고 다섯 번째 인 뜰 때 제단 아래에서 이 기도하는 청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그게 이 다섯 번째 인 뜰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제단 위에 지금 순교한 분들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섯 번째 인 뜰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교, 핍박. 전 3년 반은 1260일 동안에는 이 신앙에 대한 핍박이 강력한 핍박이 없어요. 근데 후 3년만이 들어가면 1260일이 끝나면 무저갱이 열리죠. 무저갱이 열리면서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1차적으로 순교해 갖고 올라오신 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 인이. 그래서 탄원하고 있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청원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 안 하고 왜 냅두세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 거냐고 청원을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멘. 이 답을 딱 말씀해 주시죠.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수가 안 찼다는 거예요. 무슨 수가? 더 순교 당해서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는 환란이죠. 핍박이란 말이에요. 순교란 말이에요. 묵배임을 당하는 일이 있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성경이 다 연결이 다 되죠. 그래서 후 3년 반이 들어가면 핍박이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 당할 거라는 말씀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섯 번째 인을 떴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나요? 네.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후 3년 반부터 핍박이 시작되기 때문에 1260일 그 안에는 핍박이 없잖아요. 네. 건드릴 수 없잖아요. 그 후에 죽이는 일, 순교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인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인 뜰 때는 순교의 핍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해서 언제까지 그 일이 진행되느냐? 수가 찰 때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을 뜰 때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인이 끝이에요. 이때 해가 검해지고
빛을 잃어버려 검해지고 달이 피피처럼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는데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갖고 떨어지는 것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그 여섯 번째 뛸 때 끝난다는 얘기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른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 앞에 쓸 사람이 없죠. 이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구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섯째 뛸 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계시록은. 나팔 이야기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빛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예. 이제 나팔 불 때는 인심판 내용하고 완전히 또 틀려요. 인심팔 때는 뭐 흰말 나오고 빨간말 나와서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뭐 지진이 있고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을 불 때는 이제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 갖고 일어나는 재앙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섞인 우박과 불이 어디서 떨어져요? 하늘에서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또 쏟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 갖고 지금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3분의 1을 태우는 거죠. 나무의 3분의 1, 풀의 3분의 1, 3분의 1을 다 태워버리는 일이 첫 번째 나팔 불 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 불 때 불 붙은 큰 산이 떨어지죠. 어디로? 바다로 떨어지는 거죠. 불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큰 산 같으면 엄청난 게 큰 거예요. 엄청난 별 같은 건데, 큰 산 같은 건데 이게 바다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화에서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영화에서 큰 별이 바다에 떨어져서 엄청난 쓰나미가 와서 도시를 삼켜버리는 그런 영화 보셨나요? 네. 보셨죠? 그런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나팔 불 때 그런 일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의 배가 다 파손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나팔 재앙이에요. 나팔 심판이에요. 지금 이 나팔 심판들은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을 타격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은 땅의 나무와 풀들, 두 번째 나팔은 바다 3분의 1, 배 3분의 1을 파손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물에 떨어지죠. 물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아멘.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요. 쑥이에요. 쑥. 이름이 쑥이에요. 쑥이라는 이 햇불이 강물과 물의 근원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쑥같이 돼버리는 거죠. 마시면 쓰게 되고 이 물을 마시면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몇 분의 1만 타격을 받아요? 또 3분의 1만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 불 때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요번에는 해, 달, 별들이 3분의 1의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해가 3분의 1을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달이 3분의 1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별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엄청난 재앙이에요. 태양과 달이 3분의 1을 기능을 잃어버리면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나팔 재앙 때는 다 3분의 1이죠. 계시록 12장에 큰 붉은 용이 나타날 때 그 꼬리로 3분의 1 별들을 땅에 내던지는 내용이 있죠. 그 3분의 1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붉은 용이 나타나면 7년 시작이죠. 7년 한란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잖아요. 이 나팔 재앙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은 7년 한란 시작할 때, 큰 붉은 용이 나타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때 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거예요. 7 인을 띄시기 전에 두루마리를 취하시잖아요. 그때 네 생물과 24장로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죠. 각각 검은 고 들고 있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검은 고는 다 알고 그다음에 뭘 들고 있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서 그 향이 뭐래요?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네 생물과 24장로가 예수님 앞에 왜 엎드린 거예요?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각각 들고 있죠.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나팔 불 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졌더니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재앙은 7년 시작할 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리고 7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향로를 가지고 이 향로가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향로죠. 그 향로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어디다 쏟아요? 땅에 쏟으니까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을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7년 시작할 때. 그래서 7인의 심판은 땅에서 일어나는 심판이라고 보면 나팔 심판은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서 나타나는 심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언제? 7년 환란 기간이 그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의 기간은 상상하기 힘든 무서운 환란인 거예요.